제가 첫 강의에서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성경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달라서 원래 사용된 히브리어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 자주 나오거나 중요하게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 또는 관용적 표현들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단어는 바이트 또는 베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크기를 키우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한글로는 바이트 또는 베이트라고 읽습니다.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경우에는 바이트로 읽고 어떤 경우는 베이트라고 하고 좀 이렇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읽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12장 1절 지난 시간에 보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면은 베이트 아비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히브리어에는 이제 명사 두 개가 나란히 놓일 경우 뒤에 있는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이제 꾸미는 어떤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영어의 of를 중간에 이렇게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가 집, 베이트이고 뒤에가 아비카. 아비카는 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of가 들어가면 내 아버지의 집. 즉, 이 베이트가 누구누구의 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면은 이것은 바이트가 아니라 베이트라고 읽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이제 이 베이트가 아니라 바이트로 사용된 구절을 보면은 창세기 17장 12절에는 여기에 이제 한글 성경에 집이라고 나오는데 누구누구의 집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집이라고 혼자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도 보시면은 뒤에 누구누구의 집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집이라고 그렇게만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이트라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제 이 단어 한글 성경에서 집으로 번역된 이 베이트라는 단어가 바이트 또는 베이트 두 가지로 이렇게 읽을 수 있다. 그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이트 또는 베이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단어는 잠시만요. 요거를 조금 이렇게 공간이 부족하니까 옆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 가장 먼저 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집을 조금 더 이제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개인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건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고요. 이런 의미로 사용된 구절로는 신명기 22장 8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 즉 우리가 어떤 곳에 거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돌이나 나무 같은 걸로 짓는 그런 집, 그런 주거 공간,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합니다. 여기 히브리어 바이트가 사용되었죠. 신명기 22장 8절에 이렇게 사용되었고요. 두 번째 의미로는 이제 이 바이트는 꼭 사람의 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동물이 사는 거처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보면은 욥기 39장 6절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5절부터 보면요.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즉 하나님께서 이 들판을 이 들나귀의 집으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집은
이제 이 들나귀가 아까 나온 것처럼 어떤 뭐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해서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집이 의미가 아니라 이 들나귀가 사는 공간, 그 거처로서의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왕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무엘하 11장 2절에 그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이제 왕궁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은 히브리어 성경에 여기 있네요. 베이트 하멜렉. 말렉은 왕을 의미하고요. 베이트는 집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은 왕의 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왕의 집, 왕이 거하는 곳, 그곳이 바로 왕궁인 것이죠.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것을 왕의 집이라고 하면은 좀 어색하니까 왕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는 왕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나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바이트라는 것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로 성경에 여러 곳에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보시면은 열왕기상 6장 37절에 나옵니다.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고, 여기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은 번역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은 베이트 야훼, 즉 야훼의 집,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어쨌든 성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한글로 읽는 분들은 이것을 좀, 이게 여호와의 집이면 뭐 성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직역하면 여호와의 집이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이렇게 성전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른 구절들을 보면은 꼭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은 여호와의 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곳은 또 여호와의 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 베이트 야훼라고 동일하게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한글 성경으로 뭐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전, 뭐 여호와의 집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볼 때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렇게 아셔야지 이제 좀 이렇게 보실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는 것이 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방 신들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신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전이라고 사용된 구절을 보면은 열왕기상 16장 32절에 이런 용법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히브리어를 보시면은 베이트 하바알, 바알의 집이라고 이렇게 또 베이트가 사용되었고, 이것은 이제 성전만이 아니라 신전이라는 뜻으로도 바알의 집이 이렇게 바알의 신전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 신들의 집이라는 의미로 여호와의 성전, 또 뭐 바알의 신전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베이트 야훼, 즉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은 이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유대교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따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별도의 강의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바이트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로서의 집, 동물이 사는 거처, 또 왕이 사는 집, 왕의 집인 왕궁, 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인 성전, 또 이방신의 집인 신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봤는데요. 이 네 가지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건물로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바이트라는 히브리어는 이 건물로서의 집 외에 더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들을 좀 이렇게 아셔야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더 이런 깊은 의미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건물로서의 집 이외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가족, 친족 또는 씨족 그리고 가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된 것은 예를 들면은 창세기 7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집을 이렇게 방주로 가지고 들어가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지는 않죠. 이 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베이트 이것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집은 여기 나오는 바이트는 집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가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이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트를 집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 성경에서 이런 용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집이 아니라 가족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죠. 그래서 너와 너의 온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가족이라고 번역을 바꾸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시면은 사무엘하 3장 6절인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집이 전쟁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집은 히브리어 성경에도 보시면은 베이트 샤울 그리고 베이트 다비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이트는 집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다윗의 가족, 사울의 가족 또는 다윗의 친족, 다윗의 가문, 사울의 가문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친족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런 어떤 요압과 같이 그런 친척들도 같이 이렇게 왕궁에서 함께 그런 요직에 앉혀놨기 때문에 어떤 친족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사울과 다윗이 각각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가문의 개념보다는 어떤 친족이나 씨족이나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이제 집으로 번역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가문, 친족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사울과 다윗은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래서 이것이 왕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왕가 또는 왕조의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살펴보신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도 어떻게 보면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왕가 왕조로서의 이런 베이트의 뜻을 알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아주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의 의미들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이 구절은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다윗 언약의 가장 기초이고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위하여 11절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고 즉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뭐 의리의리한 큰 왕궁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 있는 집도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시면은 바이트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으로 보게 되면은 다윗에게 큰 왕궁을 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집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 보시면은 16절에도 이제 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집이 이 바이트라는 단어가 집 또는 왕궁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과 또 다윗의 왕궁 모두가 완전히 이제 폐허로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보존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집이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가라는 뜻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가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시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의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 사무엘 하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시겠다는 이 바이트, 너의 왕과 너의 가문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이 언약은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번역이 여기에 집이라고 번역된 바이트라는 단어를 집이 아니라 가문, 왕가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를 모르고 단지 그냥 집이라는 의미를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때 다 무너지지 않았나? 그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이트의 의미를 통해서 이 의미들이 집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때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 이 언약은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히 이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히브리어 단어 의미 하나를 알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어떤 궁금한 부분이나 아니면 모순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좀 성경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